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보다는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공과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여러 책들을 참고해가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자료들 중에 아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쓴 그 책을 하나 읽으셨던가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주일 공과였는데 홍해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말이야, 이 홍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수프 그러는데 그것은 곧 갈대 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깊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 저 아래로 이렇게 건너갔기보다는 그 갈대들이 있는 얕은 물을 그냥 첨벙첨벙 이렇게 건너갔다는 그러한 얘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도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야, 나 참 멋지다. 좀 설득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반짝이는 눈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꼬마 하나가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얕은 물에 그 많은 애국 군사들을 다 빠뜨려 죽게 하시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네, 이 아이의 믿음이죠. 오늘은 출애굽 직후에 이제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들은 대로 믿어 결국 그 믿음이 삶의 실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기도했고 또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명들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나오는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가던 길을 되돌아오게 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일부러 저만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제 이집트에서 막 출발을 했던 이스라엘은 맨 위에 있는 이 붉은 색깔의 해변길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아래 하늘색 길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길로 빨리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경내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의 다니지도 않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한 곳이 하필이면 완전히 막다른 곳,
진퇴양난의 자리, 홍해 앞이었다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곳에 그들을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좌우에는 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자리까지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평탄한 길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홍해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바로가 병거를 준비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최강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또 앞에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계 최강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들은 뭘 보았어요?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병거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커지면 우리의 시선도요, 그 문제에 붙잡히기가 쉽습니다.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게 생각나질 않습니다. 문제가 커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영성은 시선 처리다.
우리 함께 해보시죠. 영성은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끝난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보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홍해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뭐가 시작이 돼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는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말. 힘들 때 나오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언어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4가지 동사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국 군대가 실제로 오고 있어요. 홍해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한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예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매 방법을 찾습니다. 인터넷도 막 뒤져요. 그리고 계산하고 계획을 막 세웁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바로 걱정합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불평해요. 기도하고 바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신 길로 건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도 이거 정말 안전할까요? 물이 다시 닫히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건너는 거죠. 건너는 거.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홍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이 일이 언젠가 나에게 어떤 간증이 될까?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느낌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습니다. 홍해 사건을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스스로 갈라서 건넌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뒤에서 또 문제가 막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젠 정말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는 배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무엇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크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길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믿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막힌 길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눈앞에 바다를 보았고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에서 문제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하여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홍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